나훔은 위로, 위안이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를 줄이면 나훔이 됩니다. 위로자.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하고 나훔하고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나훔서를 읽어보면 그 위로의 말들이 없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위로는 위로자, 또 위안을 주는 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왜 심판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가, 이제 그거죠. 근데 이게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큰 위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면 바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에 대해서 경고, 1차 경고는 우리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봤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그들이 일시적으로 회개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악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경고도 하시고 또는 돌이키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왜 자꾸 이 아수르에 대해서는 이제 심판만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이 주는 강한 진노만 이야기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상으로 보면 이제 역사상에서 이제 시간 흐름으로 보면 충분히 이게 왜 하나님께서 진노만 이야기하시고 또 이 진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안이 되는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지배한 지가 한 거의 10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100년이 뭐 쉬운 시간이 아니잖아요. 1세기. 우리가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거 뭐 100년 안 됐잖아요. 근데 100년 동안 이렇게 억압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가? 그리고 저 악한 아수르가 왜 그리 잘 되는가? 그런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참 잔인한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을 하게 되면 그 세금만 떼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을 다 거의 뭐 마살시키려고 드는 거죠. 민족 자체를 또 혼합시켜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보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 정착을 시킵니다. 그러면 혼합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언어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게끔 쉽게 일어나지 못하게끔 그런 정책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의 문화는 아주 그 고문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잔인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나무 꼬치에다가 이렇게 중국도 뭐 그런 게 있죠. 대나무 꼬치에다가 척추에다가 사람을 꼬지처럼 꽂아 죽이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수르가 아주 사람을 잔인하게 이렇게 뭐 가죽을 벗기는 이런 아주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고통스럽게 죽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악한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악하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참 악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 나라가 한 100년 동안 다스리고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내버려 두는가? 또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자기들이 악하다고 자기들도 잘못한 게 맞죠. 우리가 악하지만은 그래도 아수르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나도 느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 하니까 요나가 가기 싫다고 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회개하면 안 된다. 저 사람들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 그 정도로 이 요나의 마음이 싸늘해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는 것이 아니죠.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오래 참으시죠.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오래 참으시고
그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이 악하고 악한 아수르지만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깊이가 우리보다 훨씬 깊으심이죠. 그렇지만은 그 바닥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이 질투, 이거는 반드시 분노로 다시 살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 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죠. 자기 아들이라도 죄를 내버려 두지 않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하는 그런 분노가, 죄에 대한 분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간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남유다에도 뭐 세상 하나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남유다 왕 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의 그 신들, 바알과 아세라 신들, 그리고 그런 문화들을 갖다가 가져다가 여호와의 신전을 갖다가 헐어버리고 그 가운데 그 바알 신상을 섬기고 이제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상당을 세우고 온갖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참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그래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참 악한 사람들 만나고 살아가면서 한 번씩 다 이제 저 사람은 정말 나한테 있어서 너무 악하다. 그런 사람들이 한 번씩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누가 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내버려 두는가? 그런 이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지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낙심하기도 되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이제 그런 이제 낙심을 하기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좋았으면 우리의 슬픔, 그러니까 신자들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갑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가 지쳐버려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악을 닮아가기도 하죠. 이왕 그러면 저 사람 저 마음대로 하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변질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같이 이제 연약한 사람들은 한번 쿡 불면은 날아갈 것 같는데 저렇게 큰 나라, 이 아수르 그 성은 이제 한 100피트 정도 아주 높은 성에다가 그 당시 그 문에 마차가 6대 정도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또 주변에는 강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와도 쉽게 함락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저 성을 갖다가 이기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강을 말리시고 그들을 왕비의 사람들을 발가벗겨서 이렇게 2장 7절에 보면 강들은 수문을 이을 것이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리니 모든 신인들이 가슴을 긁고 비둘기처럼 슬피우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메대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2차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메대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나훔서를 이제 기록할 당시에는 어떤 일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전혀 아수르가 이렇게 망하지 않은 것 같은 큰 대세를 누리고 있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애굽계 이집트까지 내려와서 함락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강한 그 시점에 이 나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대로 이 아수르를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공의는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새겨드려야 되고 우리 자신들도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잘 나간다, 아무 문제 없다. 그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위험할 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예, 제 가운데 가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아무 일 없다. 예, 그리고 이 사태가 계속 잘 될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있다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한 아수르도 한 번에 맹랑시켜 버리거든요. 그렇다면 예, 저와 여러분도 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내가 죄를 발견하거든, 예,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생활을 돌아보고 죄 가운데 간다면 즉각 제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살 수 있다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근데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돌아보지 않고 말씀 앞에 돌아보지 않고 잘 되어가는 것, 그거 정말 위험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홈서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한 10년 정도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있다가 이 아수르가 완전히 패망을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10년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지금 90년 동안 생각하니까 절대로 이제 과거를 생각하니까 절대로 이제 아수르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남은 시간이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정점을 찍고 망하는 데는 한순간에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모습이 그 아수르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위로를 하십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한란 안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여호와는 선하심으로 이 한란 안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반드시 그 이름을 아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러므로 인하여 잘못한 것도 그 한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우상 숭배라든지 온갖 죄 가운데 있었더라도 하나님께 피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깊이가 그만큼 크시죠. 그래서 마지막 한순간, 죽는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능히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내 죄가 아무리 깊더라도 주의 손바닥이 내 발 아래에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 나는 도저히 이제 돌아갈 길이 없다 하더라도 그 순간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넓으심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이라도 주께서 주 안에 벗어나는 환경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때나 나쁜 때나 슬플 때나 분노의 때나 있더라도 그것 또한 주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죠. 그래서 기쁠 때는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게 참 좋은 거고, 또 슬프고 분노할 때가 있으면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능히 그 넓은 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능하심이 얼마나 큰지 인생이 아무 세워놓은 이 아수르의 거대한 왕국도 한 번에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4절에 보면 바사와 갈멜이 시하고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이거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이 지역은 절대로 이게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나무가 시들 일이 없다, 이제 그렇게 확신하는 그런 지역이죠. 그러나 가뭄 때문에 그 비가 많고 물이 많은 곳도 능히 마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큰 거기에 아름답고 그런 지역에 이렇게 불바다가 되고 또 가물어 물이 없어져 버리고 또 그 강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가, 이런 것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게 정상이지요. 그와 동시에 또 뭡니까?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크고 위대하심이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지요. 예, 하나님께서 능히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얼마나 뭐 바닥을 칩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시 훨씬 더 나은 경우로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요셉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완전 인간적으로 보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죠. 예. 부모의 백그라운드도 싹 없어져 버리고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했던 거 그 모함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지하 감옥까지 가버리죠. 거기서는 도저히 이제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마음을 일단 먼저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비록 몸은 땅 밑에 있지만 그 마음은 햇살을 비치신 주님을 바라보고 변치 않고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사람을 돌보지요. 그 빛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돼서 상이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람 됨됨이가 바뀝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행들 잘못한 거 이런 거 고자질하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온 인류를 갖다가 먹이 살리는 그런 큰 그릇이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이렇게 계속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낙심하고 자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한다면 전혀 사람들 보기에는 망했다, 도저히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킵니다. 이거는 저의 삶에 있어서 저는 간증하려면 저도 간증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망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망했다, 저래 끝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다시 우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구원하시고 잘 먹고 잘 살고 혼자서 이렇게 나는 성공했네, 자수성가했네 그렇게 자랑하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명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15절의 말씀이죠.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질길을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미 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화평을 전하는 자 발이 되어야 된다. 지금 같으면 복음이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제 가운데서 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또 사람과 화평케 했지 않습니까? 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그름을 받을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작은 예수의 삶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케 되었다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이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선교, 전도,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그런 분명한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는 목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면 내가 소원을 갚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절기는 우리가 이 사이클 아닙니까? 사이클은 누구 중심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대로 구원의 그 사이클대로 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 삶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레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 데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 위에서 말씀 위에서 자르는 치우치지 않는 그 삶의 반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호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저희들이 보통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감사, 또 하루하루 먹고 삶에 대해서 감사, 또 앞으로 천국 갈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그 모든 삶의 질서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법도 안에서 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원을 갚을지어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하루 세끼 밥 먹고 내 편안하면 할렐루야가 아니라 정말 소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자그마한 소망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소원하라 하는 데서 나 선교사로 가겠다. 그런 거창한 거 말고, 내 삶의 하루에 있어서 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내가 기도하겠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들이 있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좋습니다. 그게 왜 좋은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서원하는 자를 다 허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보면, 그죠? 그걸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과 노력이 필요해서 그럴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덕이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서운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서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고 또 주님을 먼저 구했을 때 참으로 크신 미리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피부 가까이, 삶 가까이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자랑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또 내가 이만큼 주기를 원해. 근데 왜 너희들은 요구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요구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도 자식들 막 요구하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우리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우리는 전능하지 아니하고, 그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체력적인 한계도 있고, 재정적 한계도 있고, 또 마음의 한계도 있고, 카운셀링 한다고 해서 맨날 와서 슬픈 소리 듣는 거, 이것도 한두 번이지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능히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갑갑한 것은 구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히 도울 준비가 되어 있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데,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슬픔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험치, 인생 살아가는 경험치에 있어서는 요구하고 부탁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는 항상 실망하게 돼 있죠. 그런 것들을 신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거의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해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꾸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꾸 구하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알아야 어떻게 됩니까?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강한 그 임재의 경험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악을 미워하게 되고 악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확신이 악한 행동을 하게 돼요. 악을 추구하게 되고 내 속인대로 살아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위로하심과 은혜를 우리에게 충분히 담아버려야 우리 안에서 이 악과 그릇된 생각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악한 생각 버리고 또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지. 그거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칠 이유가 없죠. 우리가 뭐 그 정도로 청결을 유지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고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맡게 되는 겁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주여, 내가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의 산성에 의지합니다. 나는 보호막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찾고 구할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겨낸 힘이요 또 세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래 참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거친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께서 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세상의 악함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슬퍼하고 아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과 슬픔도 만만치 않은 것을 주께서 아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함받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루신 그 은혜가 의가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속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고 또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약하여 어찌 바를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므로 주님의 마음이 가득 차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므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생명 주셨사오니 그 생명의 목적에 맞는 사명의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에 있어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